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원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막아주사 맞아주소서. 우리 함께 저항 모든 대신께 오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점은 잘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동경하는 삶 또한 잘 사는 것이지요. 요즘 연예인들이 뜨고 많은 아이들이 미래 희망을 연예인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돈을 잘 벌고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연예인은 딴따라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면 극구 말리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던 시대가 있었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연예인은 힘들고 돈은 안 되고 그다지 성공할 수 없는 직업군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던 직업, 꿈은 대부분 의사나 그 판사, 변호사 등등 사자가 들어간 직업이었지요. 돈을 잘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의사들은 그렇게 많은 선망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힘든 외과나 정형외과 이런 곳은 지원자가 별로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외과 이런 곳에만 전문의들의 지원자가 늘어난다고 하니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편하게 벌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삶,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그러한 삶. 요즘은 그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돈 많은 집안 자녀들은 하와이로 지금 공부를 하러 떠났다고 하지요. 이런 것처럼 돈이 있으면 가능한 그러한 그러한 세상에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삶, 그리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부끄럽게 보이기보다는 나도 돈이 있으면 저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 마음속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있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세상이 외모와 그리고 가진 것에 관심을 둘 때 그 사회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쩍 마른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어떤 모델들은 거식증에 걸려서 비쩍 말라 죽기까지 하는 모습이 요즘은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렇다면 이런 세대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내면을 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등을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외모가 출중했던 형들을 제쳐두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사무엘은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 또한 외모가 그렇게 떨어지는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에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선택한 다윗 또한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그렇게 뒤떨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모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지요. 사람들이 정말로 큰 그 장신의 몇 척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장신의 그 골리앗, 그
큰 사람들과 싸움에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제 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는 진정한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그 행동, 그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고초를 겪는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서 어려운 일들 다 도맡아 했었지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형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새가 사무엘과 함께 잔치를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목동 양을 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굉장히 비천한 일, 정말로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임을 얻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사울의 사위가 되기는 하지만 그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언제나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위에 오르지만 또한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을 하셨지요. 그 이유는 흠이 많고 죄 있는 다윗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 모범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는 할까요?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사울의 선택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언제나 함께하는 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버리심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넘어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자들에게 내린 영,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언자로, 예수님의 증언자로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나 임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이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앞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을 나의 등 뒤에 계시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더 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의 서두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점,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공,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육신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맞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마지막 죽음까지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써 인류 구원이라는 그 큰 사역을 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과 같은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재롱 부리는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즐겁게 해주듯이 말 잘 듣는 자녀가 사랑스럽게 보이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쁘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지내던 때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심판대에서의 판결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행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려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농부는 그 씨앗의 자람을 그냥 믿고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씨앗이 잘 자랄까 의심하며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그 농부는 추수 때 거둘 것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농부는 믿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잘 믿고 따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믿고 못 따를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한 알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커지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하찮은 씨앗이라고 무시하고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래의 풍성한 열매, 미래의 풍성한 그 그늘 가지를 우리는 가지지 못합니다. 외모가 하찮아 보인다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후에 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따르는 사람, 그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는 믿고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많던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교만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세상에 눈을 둔 사람들의 판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성공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까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5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를 위해서 이미 죽은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로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자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또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듭 새롭게 껍질을 벗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옛 구습을 쫓아서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존재하려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아픔에 절망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상급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급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높은 가치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이곳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용기 있는 자, 성실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